생각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 삼아서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는 소중한 사순절의 절기가 어느덧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는 13장의 말씀을 보았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고난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놀라운 부활의 한때가 오리라. 부활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주님은 오직 하나의 길만은 가시는 것이죠. 이 길은 분명 참혹한 고통의 길이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광인가 말이에요.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해도 이 분위기가 심각한 것은 알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판다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13장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안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 안에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두 가지 근심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유익한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은 같은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너무 많은 그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근심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근심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결론적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근심을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근심을 하고 살아야 한다. 이 유익한 근심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1차원적인 모든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4장 1절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주관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참혹한 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단 말입니다.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신다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가장 큰 근심을 하셔야 할 분이 지금 자기 근심을 넘어서서 다른 근심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이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다. 이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계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관. 어떻게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 이 세계. 몇 가지 세계관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뱀이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나쁜 짓을 안 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다만 이름만 남을 뿐이다. 이 땅에는 사람 죽고 나면 그의 이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 좋은 이름, 영예로운 이름으로 남느냐? 그렇지 않고 오명, 더러운 이름으로 남느냐? 그래서 더러운 이름은 남지 않고 좋은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도 생각해 보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늘 배워왔지만 이건 정말로 희망적인 것이고 너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란 그건 어떤 삶,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갈수록 흥취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가 내 삶을 다스리고 주인이 될 때 우린 이러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우린 경험할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면 누구라도 이런 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 뿌렸던 것, 농사의 비유죠. 뿌렸던 것을 거두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건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가게 되면 그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웠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꼭 배웁니다. 왜? 이게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뿌린 것을 가지고 가서 사는구나. 무엇을 뿌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랑을 베풀며 우리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 주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가면 그곳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다.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다. 뭐가 죽으면. 그러니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왜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천국을 이해할 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다. 그러기에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다가 저기 가면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우리의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살 인생이 아니다 말이에요. 죽음도 슬퍼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저는 이 말씀 보면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야 되겠다. 지금도 믿지만 그 현실 앞에 서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이따가 봐, 이런 말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왜 건넙니까? 그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 천국을. 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인 것이죠.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이 요단강 건너가면 만난다. 이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며칠 후에 만난다고. 우리 인생이 정말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조금 먼저 가느냐, 좀 뒤에 가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 말씀 속에 며칠 후에 조금 있다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젊다면 젊고 그렇지 않다면 않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례 집례를 최근에도 했는데요. 늘 이제 느끼는 것이지만, 거기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제일 큰 위로는요, 고인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겁니다. 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왜 천국에 가셨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의 간증 속에 수련회 때 콩나물만 다듬다가 가셨는데도 하늘의 상급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장례 예배는 유족들에 대한 위로죠. 가신 분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남은 자들, 산자들에 대한 위로요, 산자들의 남은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는. 그래서 그 현장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저는 어떻게 예수를 잘 믿으실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이 됩니다. 가신 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고인께서 남기고 간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그분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밖에 없다.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린 대로 거두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압도적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압도적으로 그 소망에 삼켜진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시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는 것도 있지만 너희 인생이 이러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우리가 더 다가오는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머물 곳 잘 준비하고 있을게. 너희가 오면 내가 반갑게 맞아줄 테니 와서 여기서 나중에 나랑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오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얘들아. 이 말씀 언제 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고통과도, 이 끔찍한 고통, 참혹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 기대감,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듯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고 살아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올바른 가르침 우리에게 주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용기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또 얘기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제자 중에 도마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뭔가를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을 마치고 가는 그 길,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근데 도마가 또 질문한 거죠.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도마의 이 질문을 좀 어리석은 질문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좀 엉뚱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도 많죠. 말씀 듣는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이해할 때 못 알아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가볍게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도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한다는 이런 진리에 대한 더 진지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적당히 듣고 안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14장 이 본문의 말씀도 사순절일 때마다 보는 것인데, 우리가 안다 하지만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엉뚱한 근심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근심하지만 엉뚱한 근심하고 살지 않겠죠? 공적인 근심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걸 이룰 것이냐, 이런 근심만 하고 살겠죠? 이 말씀 정말로 안다면. 또 뒤에 보면, 뒤에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전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 텐데 우리가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 도마도 그렇고 뒤에 14절에는 빌립이 또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안에는 예수님 제자들마다 성격이 다르죠. 요즘에 뭐 MBTI 뭐 가지고 무슨 J형이 T형이 S형이, 아이들도 막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형인 것 같아, 엄마는 무슨 형인 것 같아. 도마 빌립은 무슨 형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제자마다 다른 기질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하여튼 왜 이렇게 또 질문하냐, 못 알아듣고,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들 안에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게 다 아니다라는, 여러분 이런 자세 훌륭한 것이죠. 그래야 더 깊은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오늘날도 보면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정상에만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꼭 예수만이 길이냐, 이런 가르침들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죠. 그 왜 오직 예수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냐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만이냐면 예수가 진리다는 거 좋다. 근데 왜 예수만이냐? only Jesus냐면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아니 다른 가르침도 존중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종교가 말입니다. 다 선을 지향하는 거 아니냐 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을 배척합니까?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그 종교의 사유의 깊은 세계를 우린 여전히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도전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별 설교 중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걸 여러분 붙드십시오. 인류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소망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길 원하고 진리를 그리워하고 이러한 갈망이 부정할 수 없이 다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그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너무 알고픈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지금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뒤에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대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왜 그런 것이냐 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왜 예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완벽히 아는 그 길은 예수님의 모든 걸 통해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사심과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비우심과 전적인 자기 낮춤, 섬김, 희생이죠. 전적인 겁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줄 수 있는 철저히 이타적인 그 사랑만이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예수께서만 다 보여주셨다. 완벽히 보여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하고 직접 경험한 제자들 안에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으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기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지극한 사랑이 이 땅에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린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건 너무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 떨린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는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이게 왜 엄청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는가? 구약에 보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를 보았다 해도 막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았다고 살려달라고 막.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간 예수의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무도 가슴 떨리는 무서운 게 아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듣지 않으면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압축되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도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인데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이 뭡니까?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진리. 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 읽으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았다고 손으로 만져기까지 했다.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실체적으로 경험했다 말. 이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나님을. 너무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런 증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심부터, 나실 때는 제자들이 없었겠지만 그 나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사신 모든 것 하나하나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희생하신, 주님이 섬기신 모든 것, 그리고 이 마지막의 순간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목격하였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 알기를 더 원하네. 저는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안다 하지만 모르구나. 정말로 모르고 사는구나. 예수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여러 가지 배경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 하지만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더 알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은, 그의 사역은 이 한 가지 표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더 알기를 원했다. 안다 하지만 이게 다 아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 것이죠. 찬송가 45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가 달란트가 있었다면 찬송을 부를 텐데, 그렇지만 이 찬송의 가사가 참 우리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왜 오직 예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지극한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위인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완벽한 희생이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피켓 들고 소리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죽으면 죄를 가지고 황천길을 가는 겁니다. 황천길. 왜 황천길인지 아십니까? 왜 누런 길을 고통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영혼이 고통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천국은, 천국 가는 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너무도 맑고 투명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천국 불신족이 틀린 말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이 진리를 이미 안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이상 방황할 수 없는 겁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 허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더 힘쓰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신 너무도 소중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열어주신 이 길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듣고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증언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방황치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 더 알기 힘쓰고 예수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